반갑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일곱째 인을 탁 떼니까 이제 그 일곱째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 거죠. 4장 5장이 하늘 보좌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좌가 진정한 다스림, 그리고 그곳에서의 어떤 예배, 또 찬양의 내용,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 전에 4장 5장 전에 이제 3장까지가 지상교회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지상교회, 핍박받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는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보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요 신앙에 대한 보호라 그랬죠. 그래서 비록 순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신앙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제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자기 심판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의로운 삶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대적자들에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심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곱 인 심판이라기보다는 인을 떼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점점 더 일곱 인을 떼고, 그 다음은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일곱 인은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경고성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일부 다루겠지만 일곱 나팔 재앙은 그야말로 이제 한 3분의 1이 직접 심판이 돌입을 하고 심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그러나 거기에도 이제 최종 경고 같은 돌이킬 것을 요청해요. 그런데 더 넘어가서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면 거기는 이제 심판이 불가피함을 나타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기회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가 더 분명해지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뗀다는 것, 일곱 인을 떼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을 뗐더니 요 심판, 그 다음 10가지 재앙처럼 인을 뗐더니 이 재앙, 저 재앙, 다른 재앙, 이렇게 소개되는 게 아니라 인을 뗄 때는 마치 그 한 1부, 2부, 3부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인을 뗀다는 의미에서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뗐더니 이제는 이 인을 떼면서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심판이 들어가고, 그러나 여전히 경고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심판이에요. 최종 심판과 같은 것이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고,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건데요. 그런 이제 틀을 가지고 우리가 긴 내용을 한번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곱 인을 뗐더니 그 이야기를 들여다 봤더니 이제 일곱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 전에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곱
일곱째 인을 뗐는데 30분 동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요한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조용한 거예요. 침묵이 있는 거예요. 이 침묵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침묵은 그 다음 이제 심판의 긴장. 그리고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것에 대한 그 뭐랄까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이렇게 감돌게 하는 거죠. 30분이 조용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하면서 또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3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요 3절부터 5절은 마치 지금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에요. 심판이. 그러니 성도들이 대놓고 심판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울부짖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지금 듣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곱 나팔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꼭 들고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다 들고 간다고 이렇게 1대1 대응해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또 믿음 체계 안에는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올려주신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30분의 이 침묵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간으로 봐도 돼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어떤 침묵.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이 한 30분간 이 침묵하는 시간 동안 잠잠했던 그 정막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또 느꼈던 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의 첫 나팔수, 첫 번째 나팔, 7절에 두 번째 나팔, 또 10절에 세 번째 나팔, 그 다음 12절에 네 번째 나팔인데 이건 전부 다 이걸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근을 상징해요. 기근. 그러니까 심판이 기근으로 오는 거예요. 심판이 갑자기요, 사람들에게 심판 시작하고 그냥 바로 목숨을 끊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그죠? 자기의 삶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거나 반추할 기회가 없어요. 즉사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도록 만들고 두렵도록 만들고 그래서 인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확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도록 하시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세요. 그런 심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도 세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안 죽이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도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바락바락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락바락 우기는 자들을 우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자백하도록 만들고 인정하도록 만들고 후회하도록 만들고 그게 심판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심판인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그러나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 안에 깨달음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있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 죄악된 본성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남아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후회는 하는데 여전히 이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정은 하는데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죄악된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느낌과 고통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처해지는 것은 달게 받는데 지옥과 죄인이 받는 것은 달게 받는다기보다 억울해하지는 않지만 고통스럽게 참 미묘한 감정 다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철저히 느끼고 깨달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기근을 주고요. 두 번째는 바다를 또 흔들어서 그 기근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나팔은요. 물의 기근이에요. 3분의 1씩 이렇게 3분의 1이 없어지고 파괴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흑암의 암흑의 재앙이에요. 이게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재앙들이 생각나긴 해요. 그러니까 7인의 재앙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에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 이 나팔 재앙은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심판이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구분이 되는. 성도들의 단언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만나서 이러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불신의 세계,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들의 간청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한다 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필요해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저런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향로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올려서 이거 사달라 그랬지, 이거 되게 해달라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기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나에게 욕망과 욕심과 간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의 어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의 단원인데 그 단원은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하는 단원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사실은 할 일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엔 마침내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겁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이놈하고 모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실행되는 심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지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죠. 반드시 실행하시는 심판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